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삼키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오늘도 말 한마디를 가슴속으로 접어두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잘못된 마음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장 아픈 마음은 미워서가 아니라 기대했기 때문에 생긴다. 오늘 이 시간 자식을 탓하지도 자신을 책망하지도 말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당신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서운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마심을 어떻게 놓아두면 내 가슴이 다시 숨을 쉬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운한 마심은 부끄러운 마심이 아닙니다. 평생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심이 다만 조용히 닫혀진 것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는 항상 내가 뒤로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나의 건강은 그냥 나중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했을 때 나의 피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했을 때 나의 원하는 것은 그냥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엔 그게 부모라는 것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조금씩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번엔 어떤 말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만 물어볼까? 그런데 전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나중에라는 말,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끊기는 소리. 그리고 그날 밤에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을 해놓고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지라도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그 작은 마심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서운하다고 말하면 아이가 짐을 떠안을 것 같아서, 아이가 죄 안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부모라면 이런 마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래서 밥은 차리고 어떻게 지내냐는 말은 하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은 해주고 그리고 끝내는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날이라면 그게 가장 안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서 한 사람이 평생 혼자 감당해온 감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다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안쪽에 돌려받는다는 마심을 조용히 넣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돌려받는다는 마심이 있는 만큼 마음은 그만큼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닫힌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돌려받는 계약이 아니다. 처음엔 이 말이 아프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마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더 듣고 있으면
부처님의 말은 이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의 삶과 부모의 삶은 같은 강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인연의 흐름 위에 각각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흐름이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도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 인연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스스로를 놓아두는지를 배워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부모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 기대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심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은 날 이후로 아이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끝난 통화 후에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숨이 먼저 편해진 것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심은 억지로 없애는 거가 아닙니다. 기억도 있고 아직 마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조용히 천천히 그냥 놓아두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아이를 생각할 때도 처음으로 웃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의 기억, 아이가 처음 걸음을 걸었을 때, 아이가 웃었을 때, 그 이야기들만 남은 것. 지금 이 나이에 우리한테 남은 삶이 아직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삶은 아이 때문에 비어진 삶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이 아침이 아름다운 것. 우리는 아직 웃을 수 있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평생 등을 밀어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히 그 등을 내려놓고 이번엔 나 자신의 등을 쉬게 해주는 것도 부모라는 이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운한 마심을 가진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마심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마심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숨만 편하게 쉬어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만 더 창가에 앉아서 빛을 보세요. 자식도 사람들도 세상도 잠시 내려놓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